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평소 아들처럼 생각하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편지 끝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잠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로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동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해요. 따라서 전제처럼 부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생을 끝마칠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의 모든 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도 같은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을 평소 아들처럼 아끼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잠깐 보시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죽기 전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에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이게 가장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그런 얘기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입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29장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토기장이와 그릇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만 내가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건 나한테 달렸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 돼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욥에게서 봤잖아요. 나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욥. 그 주장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돼서 우리는 그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합니다. 사실 바울도 당시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 선택받는다고 얘기했을까?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를 또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이천에도 이제 도공들이 많이 있죠. 그 도공들이 밥그릇을 만들어 밥을 담아 먹을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어서 오줌을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하면 귀하게 쓰시고 못하면 천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처가 정해져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죠. 토기장인은 필요에 따라 알맞은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요. 내가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 모양을 만들죠. 국그릇이 필요하면 국그릇 모양을 만들고. 그런데 아무 모양이나 대충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토기장이가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토기장인은 없어요. 이미 사용처를 결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용처를 결정해서 너를 만든 것이니까 귀하게 사용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요강으로 만들었으면 소변을 받아야지. 네가 잘한다고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누구는 대형교회 목사로 만들어서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나는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이 고생하고 살고 있구나. 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분은 계속 나쁘죠. 기분은 계속 나빠.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본문과 또 로마서 말씀이 또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은 내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다고 말하고, 로마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대체 어느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말씀도 상충하는 것 같고. 자,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걸 그냥 알아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전자?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복불 보기 좋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귀하게 쓰시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라는 그 둘 다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연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결정하는 것도 맞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빨간 걸로 해놓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지금 인침이 있었다. 교회가 서 있는데 인침이 있었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도장, 성령의 도장이 찍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분명히 교회 안에 천이 쓰인 그릇, 기 쓰이는 그릇,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장이 찍혔고 어떤 사람은 안 찍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 성령의 도장이 찍힌 증거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면 성령이 찍힌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내 백성이, 누가 내 자녀인지. 그리고 성령의 도장이 찍힌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악에서 떠나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떠날지어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떠날지어다가 아니라 떠났도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이미 떠났다. 선포된 겁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악에서 떠났으니까 세상 사람과는 달리 선한 삶을 사는 게 성령의 도장이 찍힌 증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말씀 아까 그걸 다시 볼까요? 지금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빗댄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을 잘 다 읽어보시면 빗댄 자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빗댔냐면 출애굽기 당시의 상황, 그때 등장하던 인물들, 그걸 빗대놨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때 귀하게 쓰임받던 그릇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세죠. 예, 모세는 귀하게 쓰임받던 그릇이에요. 그런데 모세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아시네.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가 큰 공을 세웠다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주 풍족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것들을 보면 아주 막 기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족했어요. 풍족했어요. 굳이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다 풍족한데. 뭐 누구는 일 안 하나? 다 일하고 살지. 노예로 살아도 돼. 안 가. 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데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결사반대하게 만들었죠. 절대 못 간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출애굽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사용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 바로의 공이 정말 컸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 본의 아니게 강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용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모세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지? 누가 바로처럼 악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귀하게 쓰이는 방법을 알려준 구절이 21절인 건데,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위에 이런 것에서를 주목해야 돼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뭐냐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이 윗구절을 봐야 되겠죠. 뭔가를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위의 구절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옳게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단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흐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에서 성도들이 이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 연구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진리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 목사에게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게 없는 일꾼으로 서려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 얘기로만 가득 채웠어요. 계속 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진리만을 전해라. 그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틀렸다. 그들은. 부활이, 그때 후메네오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뭘 주장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어떤 사상이 퍼져나갔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부활은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거는 믿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 한 분으로 지나갔다. 이 뜻이거든요. 이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그리스 철학자들 많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많잖아. 그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람의 영혼은 숭고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영혼을 지은 신이 다르고 몸을 지은 신이 다르다. 그 영혼을 지은 신은 최고의 신이고 육체를 지은 신은 최고로 낮은 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영혼이 비로소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의 가르침과 달리 육체의 부활을 알렸어요. 우린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주장대로 육체가 부활한다면 영혼은 다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야 되잖아요. 기껏 해방됐는데 또 갇혀?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이 교리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믿지 않았어. 자, 지금 오늘 본문이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 자, 이런 내용이 21절 앞에 있었어요.
자, 21절 앞에 이런 내용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이 21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악성 종양 같은 이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것에서 악성 종양 같은 이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머물면 그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단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머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머무는 자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풀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머물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구는 뭐 거짓에 휘둘리고 싶어서 휘둘렸나? 다 지금 신천지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의미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청년의 정욕입니다. 여기 청년 없잖아요. 그 나이대를 의미하지 않아요. 청년 20, 30대 나이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혈기가 왕성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까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많잖아요. 60대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 정욕. 그런데 정욕이란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욕과 성욕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셔도 정욕에 두 가지가 나와요. 물욕과 성욕. 육체적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물질을 숭상하게 돼 있어요. 돈 벌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이 다음 절에 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따라 내 삶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인지 거짓이 전해지는 교회인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권사님 어머니께서 먼 곳으로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가까운 곳으로 이제 집 가까운 곳으로 좀 옮기셨는데 그 옮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데 가까운 교회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러시기 쉽거든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직분도 안 받으셨어요.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그걸 원하셨어. 건강한 교회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 어머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가까운 곳 아무 데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길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알아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 방면에서는 또 전문가거든요. 그 방면에서. 그래서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알아봤고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3편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은 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다녀도 되시겠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 교회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는지 마귀들만 우글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욕, 성욕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 모여 살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모여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이제 그릇들을 보세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존재하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 교회에도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필요에 따라 여러 그릇을 만드셨고 한 곳에 모아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제가 쭉 도시에만 살다가 시골로 처음 이사를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시골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겠죠. 저는 풀과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여름에 풀이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정원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 농약은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사 왔어요. 이런 교회에 시골의 삶을 잘 아는 분들이 없다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이곳에는 상수도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 관에서 설치한 하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하수도가 막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저 같은 사람만 만약에 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이 교회는 늘 불안할 겁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 없었어요, 사실. 뭐 풀과 나무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시대여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었죠. 그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수시로 외우고, 제가 2층에 있고 두 분의 아래층에서 말씀을 외우는 소리가 항상 들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두 분이 제게 힘이 되어주셨고 두 분이 지안교회의 분위기를 말씀 중심으로 잡아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은 이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교회 주방 싱크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뭘 갖다 붓고 뭐 다 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 제가 선생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필요한 기계와 약품을 다 갖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뚫어주셨어요. 제가 냉장고가 부족하다 하면 3대나 갖다 놓으시고 뭐 방충망 달아주시고 에어컨 수리해 주시고, 아무튼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을 붙여주셨잖아요. 풀이 허리까지 자라가지고 제가 잘라낸 엄두를 못 냈을 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잘라주시고 약도 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일을 맡기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게 무슨 뜻? 진리 안에 머물면 그 뜻이라고 했죠.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멋진 금그릇 같은 사람을, 와, 저 사람 되게 멋진데? 그런 사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그릇처럼 작은 자, 세상에서 정말 천대받는 그런 작은 자, 그런 자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밥그릇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깨끗한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같은 세대이다 보니까 말이 통했고 저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목사님은 제게 기획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무실도 따로 내주셨는데 교회의 1년 행사를 기획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각 부서를 조직하는, 아니 뭐 막대한 권한을 주신 거죠. 그 교회가 100명 넘는 교회였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저는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한 평신도였어요. 그해 겨울이 되었을 때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내년에 세울 직분자를 누가 좋을까 의논하셨어요. 그것까지도 저를, 아니 장로가 3분이나 계셨어요. 1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와 의논한 거예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목사님, 교회가 직분을 남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개나 소나 집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아무나 될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꼭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목사님, 제가 지금 기획부장도 맡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있고 여러 직책을 맡고 있어서 모든 교인이 이번에 집사 1순위는 김진욱 선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집사 명단에서 빠진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교인이 집사 쉽게 받지 못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집사 안 줬다고 삐지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김진욱도 못 받았는데 저를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 목사님은 반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선생은 이번에 받아야지. 아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쉽게 세우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직분자 후보자를 고를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 소위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랜저 한 대를 사드렸어요. 그 후 작성된 집사 명단에는 그랜저를 선물한 여자 집사님 남편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 남편은 1년에 딱 한 번 성탄 전야 행사 때만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에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행사 율동을 하고 그랬거든. 그거 보러 나오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집사 명단에 올랐고 제 이름은 제가 부탁한 대로 빠졌어요. 그때 저는 목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꾼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값비싼 그랜저라는 승용차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들이 정말 싫었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얘기한, 여러분 성경은요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라.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얘기를 해요.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삶이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한 안에 반드시 결혼했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해야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해야 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버지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복종하고 아버지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말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장로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절대 목사나 장로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해진다. 마귀가 교만해져서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 똑같이 마귀가 받은 정죄 똑같이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목사 장로로 세우지 마라.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개나 소나 집사, 개나 소나 장로 이렇게 비방하고 막 그렇게 두려우니까 세상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은 자를 세워라.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제시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돈을 주면 목사 안수를 하고 돈을 주면 장로 안수를 쉽게 받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집사 볼까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기준에 그 사람이 부합하는지를 시험해보고 저 사람이 정중한지 일구이연하지 않는지 술을 막 즐겨 먹지 않는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그런 기준에 일일이 다 부합하는지 보라고 시험해서 보라고. 그래놓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기라고. 여자 집사님들도 똑같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 안에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 안에 어떤 교회도 머물지 않아요. 돈이 최고죠. 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런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회 출석과 11조입니다. 둘 중에 어떤 하나 빼지면 안 돼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해. 주일원금 잘해. 감사원금도 잘해. 11조 안에 땡. 불합격. 여러분 11조는요. 목사가 말씀 연구만 매진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말씀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십시일반해서 내는 게 11조의 개념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근데 말씀 연구를 하지 않아 목사가. 설교 들으면 그냥 맨날 대충 해. 절대 11조 내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 근데 11조 내지 않으면 직분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가 깨끗한 일꾼을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를 주는 일이 올해 안에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 당했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저는 세례와 직분을 남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서선생님하고 지금 세례 주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16주 과정을 온전히 마쳐야 세례를 줄 것이고 그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선포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나. 그러니까 예배자 자체도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예요. 예배자는 뭐 쉽게 됩니까? 16주 과정 온전히 마치고 세례를 받은 자.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자. 그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직분자를 세울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귀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천국이 세워진다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되면 좋잖아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면 좋잖아요. 그 시작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는 자가 귀하게 쓰이는 직분자도 되고, 또 내가 밥그릇으로 쓰이느냐 오줌을 받는 요강으로 쓰이느냐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 한 가지가 밥그릇으로 사용되느냐 요강으로 쓰이느냐,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서 교회와 가정의 천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